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제 드디어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높 땅에 가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죠.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떠나서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 블레셋 지경으로 아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 중에 가드 사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다윗은 자신의 생각하는 안전한 곳, 사울이 쫓아오지 않는 곳을 생각해내서 가드 땅으로 온 것이었지만 뜻밖에도 그가 만난 상황은 자기의 예상이나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죽을 위기 가운데 있게 되죠. 본인이 생각했던 안전한 지대가 가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어제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가드 왕이 저 사람이 다윗일 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다윗은 천신만고 끝에 살아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이후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경 가드 땅으로 도망갔던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오게 됐죠. 이 아둘람은 블레셋 지역인 가드와 헤브론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이제 찾아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다윗이 민족의 영웅에서 한순간에 사울의 역적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유가 없었지만 사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피해서 다윗이 달아난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달아났던 것이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지역이었던 블레셋 지형으로 망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서 다윗을 역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죠. 도망자로 한순간에 전락했던 다윗을 가족으로 둔 아버지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사울의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불모로 다윗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는 거였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이 위험해졌던 것은 되게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가족만 찾아온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사람, 그다음에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들은 본래 사울에게 찾아가야 맞죠. 사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환난 당한 일들을 고하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십사 부탁해야 되고요. 빚진 자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사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울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더 큰 환란이 생기고 그리고 인생의 빚이 더 쌓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울에게 가기를 포기하고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도망자였던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 숫자가 400명 정도였어요. 되게 중요한 게 다윗은 지금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도망 다니는데 가족이 붙었죠.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다닌다고 하지만 이 본문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경에서 함께 다윗과 다니면 사울의 눈에 띄기가 훨씬 더 쉽겠죠. 이스라엘은 큰 지역을 가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니면 그 동태를 사람들에게 쉽게 발각하게 되고 또 그 보고는 사울에게 쉽게 들어가게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족들과 더불어 이 400명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다윗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불리합니다. 다윗을 훨씬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우두머리로 추대가 된 것이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다윗이 이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다윗에게 목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양이 맹수 앞에 있을 때 다윗은 생명을 걸고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목자의 마음이 여전히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과 환경이 급박해지고 위험해지고 그리고 쫓기게 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누군가 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본인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그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지 않은 목자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목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각박해지고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져도 다윗은 무엇을 지키고 있냐면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전에도 다윗은 그랬고 지금도 다윗은 그런 것이죠.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진 다윗을 보면 다윗이 했던 선택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사울 앞에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죽음을 피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여전히 지금도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한테 필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선택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맡겨주신 일을 선택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죠.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의 인생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을 찾는가? 다윗과 같은 목자의 마음을 가진 리더를 간절히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는 그런 리더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가졌던 목자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양을 위한 선택을 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한 선택, 그리고 나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한 다윗에게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연로해진 다윗의 부모님이 걱정이 되었던 거죠. 혼자 다녀도 위험한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선 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내가 위험한 것은 괜찮지만 나의 부모까지 위험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에게 걸렸냐면 다윗에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요단 서편에 있다가 요단 동편 땅으로 오늘 본문에 모압 미스베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모압 왕을 만나고 자기가 거기에 온 이유를 알게 되죠. 밝히게 됩니다. 다윗이 움직일 때 400명도 함께 움직였고 다윗의 가족들도 함께 움직였겠죠.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 서편 이스라엘 진영에서 요단 동편 모압 지경으로 오니까 모압 왕은 혹시나 전쟁 때문에 다투려 오지 않았는가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와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 오늘 본문의 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 때까지 당신 앞에서 나와 내 부모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요단 서편에서 겪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 우리 부모가 위험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잠시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요압 왕을 찾아가서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게 알게 하기까지 다윗이 하려던 게 뭐냐 하면 피신해서 기다리려고 한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전에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갈 때는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울을 피해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블레셋 지경 가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안전지대가 거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깨닫게 된 것이 있죠. 내가 나를 위해 만든 안전지대는 결코 안전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내가 물어야 하겠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되냐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고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실수를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을 묻지 않고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내가 현재 뭘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피신해서 망명해서 그가 얻었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선택했던 것에 대한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선택을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나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스스로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고 그때까지 잘 기다리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두 가지 측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실수에서 배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 사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좀 대비가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고 알려주는 사무엘의 반복적인 이야기를 결코 듣지 않았죠.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성급하게 움직여서 죄를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의 실수로부터 하나님께 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잘 배우려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었죠. 이 두 가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할 수 있죠. 어제 했던 그 실수가 오늘 반복되지 않도록
나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모압 왕에게 이야기한 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때까지만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일지는 다윗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죠. 다윗이 어디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제 거기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모압 땅에 계속 있는 것이 다윗과 부모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기 위해 모압에게 찾아오면 일단 모압 왕은 전쟁의 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쉽게 사울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사울이 언제든지 군대를 풀어서 나를 추격하고 추적할 수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잠시 유보되는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히려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거죠. 다시 유다로 돌아가게 되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불편해지는 삶이 자기 인생에 펼쳐질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윗이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되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자마자 곧바로 순종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유다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모압에 있는 것이 모두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안전하죠.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것은 결국 쉬운 결정이 아니고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 거죠.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던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것이 나에게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게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죠. 아무리 그 일 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일 하기 쉬워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 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결정이죠. 오늘 이 결정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받아준 다윗,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그 목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실수를 피드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작정하고 기다리기로 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고 그 길을 하기로 작정하며 바로 그 일에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